오늘 말씀은 에서 자손들의 상황,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셀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고 에돔의 왕들과 또 에돔의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길래 이런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 한국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숙달되지도 않았고 또 읽으면서 잃어버리는 구태였고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이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외우지도 아니하고 외울 그 필요성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이름이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이다. 이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옛날 그냥 이런 것 있더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과거의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면 모두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훗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귀감이 되어지고 참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에서 가르쳐 준 거,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여기에 제목인데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요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세일산의 족장들 이름들을 우리는 구태여 거기에 계속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거기에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또 이삭과 야곱 하면서 야곱의 기사가 더 많죠. 야곱 가운데서도 12아들 가운데 이제 또 12아들 가운데서 관심 있는 하나님께 마음에 관심이 드는 자들을 또 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런 저런 아들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또 아들을 낳는데 쌍태를 낳지 않습니까?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이 에서를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에서가 기록되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5장의 말씀 보면 33장이네요. 33장에 보면 33장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32장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천사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33장에 야곱을 만나요. 형을 만나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죽이려고 했던 그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응어리 같은 것이 다 풀려서 화해가 돼요. 화해가 되면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자, 내가 앞서겠다. 지금 야곱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베델을 경유해서 아버지 집 헤브론에 가는 겁니다. 헤브론. 그런데 그는
사형을 했죠. 제가 알아서 가겠다고. 이 짐승의 새끼들이 지금 어리고 힘있게 몰면 그냥 죽고, 그러니까 싸뭇 그 여유 있게 천천히 쉬어다 가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종을 붙여주겠다, 그것도 사형했어요. 이때 이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33장 16절에 보니까 세일로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세일.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3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예수는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그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르단이 있는데 거기에 세일로 갔다. 왜 이렇게 세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야곱과 헤어져요. 지금. 그러면 야곱하고 언제 만났냐? 만날 수는 구심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분주하고 또 멀리 떨어지고 어떤 행사가 없으면 만나지 못하고 애경사가 있을 때 집안이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함께 한동안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그 함께 이렇게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함께 살았느니라 뭐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앞에는 세일에서 와서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언제 함께 했는지, 왜 야곱과 헤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그 35장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아버지 장례식 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런데 장례식 치라고 바로 헤어졌다. 세일은 에서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일에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여기서 아버지 집에서 그 헤브론을 중심해서 가나안 땅에서 같이 그 야곱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거 어디가 나왔냐? 여기 같이 읽었죠. 우리 성경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가나안 땅의 모든 재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을 떠나 그랬잖아요. 그동안 야곱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었더라. 왜 그렇게 그동안 그 가축이 더 풍성하게 늘어날 정도로 했으면 그 장례 마치려고 바로 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곳에서 함께 야곱과 살았다 이거예요. 거주하면서 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의 가축들, 또 에서의 가축들,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에서의 사람들, 또 자녀들, 또 그 부인들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서 이 가축들이 많아졌다 이거죠.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은 늘어나죠. 그러면 예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도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동생 야곱을 떠났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죠. 거주할 수 없습니다. 7절 중반절 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제한적이고 가축은 늘어나고 그래서 용납할 수 없어 떠났다. 8절 이에 에서가 곧 에돔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세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왔던 대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됐다는 이것을 거기서 이제 거주해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조상이 됐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서 헤어진 것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마땅히 땅이 없으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다.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떠나야만 되고 또 에서가 거기 자리 잡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떠났냐? 왜 떠났냐 하면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형이 양보하고 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갈게 같지만은 여기에서 야곱은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장자권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축복하셔 네 태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곳을.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결국은 출애굽을 통해서 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여기에 살게 되죠. 결국 누가 거기에 살게 됐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거기에 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야곱의 형 에서가 그 장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겠지만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쌍태가 있을 때 두 국민이 뛰노는구나. 큰 자는 작은 자의 종이 되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욕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어머니가 협력하고 해서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죠. 누가?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다.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하는 것은 싸우고 어른거리고 치고받고 네가 떠나라 나는 못 떠납니다. 막 그런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스럽게 됐어 이렇게 보면 껍데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겉일에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갈라놨다. 명분이 되잖아요. 재산이 많고 양들이 양, 염소, 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헤어졌다고 오늘 36장 6절 7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바로 뜻이로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여지면 후회가 없지만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 가운데서 내가 별 수 없어 할 수 없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켜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연스러운 거 아예 이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분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비춰준 계시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분별하여서 후회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